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다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는 자꾸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도 내리신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추워도 의심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죠.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0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응답이 된 걸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일까요? 헷갈리나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나사렛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면서 그 지방을 두루 다니셨어요. 그때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 여인이 하나가 주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요청을 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이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죠. 그러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예수님,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고 보내시죠. 예수님 정도면 이 여인이 요청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 고치는 거, 그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도 거절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며 다시 강청합니다. 절을 한다. 이것은 원어에 보면 예배한다와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지요. 정말 딸을 사랑하는 모정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것이지 이 이방 여인인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런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가혹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 은감상심 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누리는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정말 놀랍고 눈물이 날 만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셔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에 내가 졌다.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로 그 딸의 아이가 낳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참된 믿음이 생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지요. 그러나 믿음 생활의 본질은 은혜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내가 이런 복도 누리고 산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생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예수님의 그 지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씀이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남편은 빚쟁이를 떠나서 딴 도시에 가서 막노동 해가지고 이제 얼마를 집에 붙여주고 이제 아주머니는 그래도 애들 키워야 되니까 할 게 없어서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 마을에 이제 같이 사는 이웃 아저씨가 마음이 참 좋은데 그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호떡을 사지도 않고 호떡값을 내주는 겁니다. 이 호떡이 2개 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너무 미안한 거죠. 아니 호떡을 받아가든지 돈을 내지 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말리지 마라고.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매일매일 2,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가 다른 날 같이 그 호떡집 들러서 장사 잘 됐냐 애들 잘 컸냐 그러고 2,000원을 내고 가는데 아줌마가 뛰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저씨 호떡값이 올랐어요. 호떡이 한 개에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내야 돼요? 3,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원을 덜 냈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아줌마와 닮은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죠.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개로 비유해도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의심치 않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나같이 문제 많고 흠이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은혜의 효력은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의 특징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26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표면상으로는 거절처럼 보이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를 개라고 말하더니 인권 모욕이죠. 요즘 같으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제 정결례를 치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빵을 가지고 손을 닦거든요. 그때 이제 부스러기는 애완견들이 그 집에 키우는 개가 이제 먹는 거예요. 이 경우를 이제 빗대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를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처럼 저는 자녀들의 밥상을 사모하는 애완견과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은혜, 자녀에게 주는 온전한 은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거절의 말씀에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매달린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은혜는 능감생심 욕심조차도 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은혜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라도 내 딸을 고치는 데는 충분하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에 오늘 내가 졌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요. 이방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빨리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이 정도예요. 귀찮은 거 해결하는 정도.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지요. 자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충분하다.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나의 모든 문제와 한을 풀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주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셨죠? 은혜를 귀히 여기는 이 불쌍한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야외로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주로 우리가 김밥 사가잖아요. 김밥 먹는데 이렇게 아래 보니까 개미들이 흘린 김밥 부스러기를 이제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밥 한 톨은 별거 아니지만 개미는 한 짐이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놈 오늘 한 끼 해결했구나.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개미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 나는 혼자 지기 너무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에게도 힘든 문제일까요? 하나님께도 어려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탁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은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효력은 한 줌만 해도 충분해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 마지막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가졌던 참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믿음과는 달랐어요. 제 아들의 설익은 믿음과도 달랐습니다. 24절 말씀, 27절 말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욕에 가까운 우리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들의 편견을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며 흥분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편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편견의 특성은 쉽게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가졌던 편견을 가졌다면 이렇게 갑자기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뒤에 이 여인을 칭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테스트, 시험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요 여자인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시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지요. 이거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슨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건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이 냉담한 거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반응할 차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기대대로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게 된 거죠. 이런 거절의 시험은 오늘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체험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겨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런데 기도를 드려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거절당한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냉담한 거절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고 신앙의 길에서 후퇴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져요. 이것은 신앙의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믿음,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흥정이지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포기하지 않는 강청으로 응답받는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들어주시는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기도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결론으로 뭘로 맺어요? 믿음으로 결론을 맺어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둡고 응답에 대한 어떤 사인도 없어 보일 때 하나님조차 나에게 침묵하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이런 믿음,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좋아해서 몇 번이고도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가 성공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죠. 어떻게 실패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냐? 그러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그 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대답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 일이 너무 좋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된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일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는 일이 좋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직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뒤에 우리를 안타까이 보시면서 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CTS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2023년에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생겨요. 저는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지요? 주님의 은혜 앞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또 주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CTS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